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깊이 묵상하시고 되새기면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좀 긴 내용입니다만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를 찬송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이러한 찬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의 사적에 대해서 말씀해 나가고 있는데 야곱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어떻게 자손이 있게 되었나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에게 모두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이 결국은 한 지파를 이루어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를 빼면 베냐민까지 합쳐서 11명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요셉은 두 몫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야곱에게 있어서 어떻게 12아들이 있게 되었는가? 그 출생하는 것마다 다 어떤 나의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레아 첫째 부인 아닙니까? 언니죠. 라헬의 언니죠. 레아에게서 첫 아들이 태어납니다. 르우벤 하는데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말은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 레아에서 나는데 시므온은 들으셨다 하는 뜻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이 레위가 태어날 때에 연합하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레아가 이제는 우리 남편이 나하고 진정으로 연합된 그러한 사랑의 관계이겠지 하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자기가 좀 외모적으로 인물이 없고 눈도 약하고 그렇다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열등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그런 불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를 낳았습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유다는 찬송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못 낳았을 때에 자기의 여종을 일종의 꼭 시바지는 아닙니다만은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그 여종 비라이죠. 비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단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그 조강지처로서의 좀 마음의 섭섭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을 때 납달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생을 의식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경쟁해서 이겼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실바가 있습니다. 아까 라헬의 여종 비라인데 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종 비라를 주어서 이렇게 아이를 낳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레아가 가지고 있던 섭섭함이 아니라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언니는 아들을 쑥쑥 네 번이나 또 낳고 있는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것 때문에 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남편에게 강짜도 부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남편의 자식을 못 둬서 자기의 여종인 비라를 주어가지고 단과 납달리를 태어나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리아는 다시 또 자기의 여종 실바를 이제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갓은 복되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셀이라고 하는 말은 기쁘다 하는 뜻입니다. 이 두 자매가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사이에 두고서 이런 경쟁을 이루었고 좀 무언가 서로에게 석연치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또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사갈입니다. 내게 값을 주셨다. 보상해 주셨다. 그리고 스볼론 함께 거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그에게 딸이 있는데 심판하다, 판단하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쯤에 가서야 라헬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입니다. 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못 낳아서 너무 억울했는지 요셉이라고 하는 뜻은 플러스 1, 하나를 더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나중에 이제 막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고 죽지요.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의 낳는 이야기는 또 나중에도 나타나게 됩니다만 난산을 해서 아이를 낳다 죽습니다. 그 죽으면서 아들이다. 이름을 베노니아로 해라. 나의 슬픔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야곱은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면서 사랑하는 자기 여인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어주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보면 정말 아직도 세속을 벗어나지 못한 경쟁과 욕심과 다툼과 이기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속에도 은혜의 가문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나약함이다, 한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당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다툼과 경쟁, 어떤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원한, 억울함, 사무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또 자녀를 낳고 믿음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원통함을 풀어주셨다. 기쁨이다. 이런 또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믿음의 삶의 고통, 억울함, 악순환 이런 것들이 함께 교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때때로 굴곡이 있고 검은 반점이 있고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은 경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깊고도 넓도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주여 주님의 보혈로 모든 허물을 덮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모습이 비록 어둡지만 힘들지만 우리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